안녕하세요. 최원호 목사입니다. 추석 연휴와 함께 조금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의 이 여정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오늘 24장의 내용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24장을 이제 마무리하고 25장이 넘어가면 또 새로운 국면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출애굽기 여정도 점점 마무리해가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요. 오늘 24장의 내용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한 단락이 마무리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4장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가 출애굽기를 했던 내용을 전체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음 1장부터 4장에서는 압제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왔었죠. 그리고 정말로 믿음 없고 말 안 듣던 모세가 등장했었습니다. 그 모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죠. 계속해서 설득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죠. 제일 마지막에는 너무너무 모세가 뻗팅기니까 한번 따끔하게 나무라기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함 속에서 모세를 향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계시의 계획,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영적인 세상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였잖아요. 모세요, 너무나 그랬던 자였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리고 5장에서 7장에 가면 드디어 모세가 바로를 만나게 되죠. 통성명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바로를 찾아가게 된 계기,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바로와의 만남이 나오는 장면 5장부터 7장이었고요. 자, 이어서 7장부터 15장에 쭉 이어지는 게 뭐였습니까? 10가지 재앙?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이적. 그런데 그 이적의 아이템들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의 종류였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는 신이 한 지역을 다스리고 한 영역을 다스리고 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들 다 모두 다 합하여도 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신중의 신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계시해 주는 과정이 뭐였습니까? 10가지 이적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6월절과 함께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16장부터 18장, 여기서 이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죠. 광야에 나오니까 목이 말라서 먹을 게 없어서 전쟁이 나서 막 복잡한 일이 벌어지므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요, 전쟁의 위기로부터 구해 주시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써 이 여정이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야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배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어졌던 내용이 바로 이제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 다다라서 19장에서 23장까지 뭐였습니까? 시내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특별히 21장에서 23장은 언약 법전이라고 하여서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뭘 기억하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많은 명령, 법규들을 잘 지켜내야 우리가 상 받고 복 받는다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이것이 단순한 명령, 지켜내야 하는 규례, 법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해내기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 주고, 야, 지켜봐, 너희가 잘 따라오면 내 백성 삼을 거고 너희가 하나로도 못 지킨다?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이렇게 엄포를 놓으시고 우리에게 겁을 주시는 분이 아닌 약속을 주시고
선포해 주셔서 그대로 행하시는 분,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24장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이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그 언약을 실제적으로 체결함과 동시에 또 그 언약들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24장 본문은 1절부터 18절까지 그리 길지 않은 본문입니다. 제가 두 가지 포인트만 여러분과 함께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1,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부르십니다. 백성들은 나오지 말라고 해요. 자, 이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산에 모세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전달한다고 하셨을 때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진 않았습니까? 산신령이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주 으슥한 산속에서 아주 신령한 염험한 모습으로 수염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하면서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지 못할 거다, 너희 나보면 다친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요. 19장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은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번엔 20장입니다 18절 19절이에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죽는 건가요? 그분은 너무나 위엄 있으시고 너무나 영광스러우셔서 우리가 실제로 육안으로 보기라도 한다면 이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털썩 죽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겁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바로 9절부터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젓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니, 이건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만 차별하신답니까? 이들은 취지 않으셨네요. 웬일입니까? 그뿐인 줄 아세요? 33장에도 나와요.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도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바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내 등짝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뭔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보면 죽는다? 아, 근데 너희는 한번 봐줄게. 아니, 너 내 얼굴은 못 봐? 등만 보여줄 거야? 너무 재미있는 장면들인데요,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위하시는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신상 만들고 싶어 하고요, 신당 만들고 싶어 하고요, 내 앞에 보이는 부적들을 뒀을 때 안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보기 원해요. 항상 뭘 만들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쉽게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누구 좋으라고요? 누가 편하라고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 형상 만들기 시작하고 신당 만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것 괜히 그냥 놔둘 수 있습니까? 아주 최고로 모셔야 하고요, 잘 관리해야 하고요, 그러려면 거기 좋은 사람도 둬야 하니까 일이 장난이 아니게 많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른 종교들을 보시면 너무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신당을 만들고 신전을 관리하고 거룩한 사제들을 세우고 그들의 모양과 모습과 외관을 더 거룩하고 엄숙한 그런 식을 인도할 수 있는 것에 투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청명한 그 장면, 마치 이런 것 같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빛나는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그러하다가 아니라 인간의 육안으로, 눈으로, 인간의 이런 형상적인 이해로 할 수 없는,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한 것이죠. 또한 너무나 보기 원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시는 그 애타는 마음,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보고 같이 먹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형상을 입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가장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섬기신 그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며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7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 신이다.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이 말이 조금 더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예, 하나님을 볼 수 없죠. 비록 그때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저희가 만지고 바라볼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약속하여 주시는 것은 지금 보지 않고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복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수만 가지 방식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설득해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기 원하시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오늘 24장을 통해서 꼭 배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3절과 7절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쩜 이렇게 철떡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립서비스인가요?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진심으로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말씀 하나라도 준행할 수 있었나요? 그것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 구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경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노력하는 것으로 이룰 수 없는, 여러분 그것들이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더 성화되어 감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 복음은 우리의 결단과 노력과 수고와 헌신으로 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은 은혜로 이루어 주시고 은혜로 도와주시고 긍휼함으로 항상 공급하여 주시며 도와주신다. 내 의지와 결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내 선행과 내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받아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우리의 결단력이 너무나도 미약하고 우리의 죄성으로 인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죄인 중에 괴수 같을 그때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연약한 그 결단을 보면서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느님의 마음을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기 원하세요. 그분이 얼마나 긍휼함이, 오래 참으심이 영원한지를 더 가르쳐 주기 원하세요. 우리가 더욱더 새로운 피조물의 그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누릴 수 있도록, 더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고 계심,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24장을 통해서도 잘 배우셨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조금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갑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 이것으로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